사랑의 주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아버지 정말 새기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또 한 번 더 몰랐던 것을 더욱더 알게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6장 26절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었다.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요한복음은 우리가 기대하고 습관이 되어 있는 복음서의 기록과 아주 다르게 그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위하여 오셔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셨는가가 있다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 그 기적이 시비에 걸릴 만한 일이 한 번도 없는 은혜로운, 말하자면 병자가 낫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준이라 남은 이렇게 배고픈 그 사람들을 다 배부르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그를 압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날선 반대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태도와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 대조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이미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동원하시거나 공포를 이기지 않고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태도, 하나님이 가지시는 깊이를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깨우칩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앞에서 1절부터 해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적이 너희가 이해하고 기대하고 알고 있는 세계를 열어놓은 어떤 증거라는 걸 이해 못하고 그리로 한계와 절망을 넘어서는 길로 보지 못하고 저들의 수단, 저들이 가지는 소원과 기대를 충족시킬 방편으로만 예수를 찾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썩을 양식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렇죠. 너희 신앙생활이 이러한 사소한 필요를 채우는 데 쓰이지 않고 너희의 가치와 운명을 위한 부여한 소원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자 금방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에 바꿔 쓰죠.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신앙의 진정한 답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게 왜 그리 어려울까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가 기대하는 쪽에 답을 하나도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걸 주시지 않고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가 다 걸려 넘어가는 데죠. 예수의 생애는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왔는데 그의 생애가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설득시킨 결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잡혀 죽고 말죠. 잡혀 죽은 이유도 찬찬히 깊이 따져보면 그가 이런 위대한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능력을 가졌으면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가 죽은 바람에 왜 아무것도 못할 것이면서 남의 마음만 휘어져 놨느냐라는 분풀이에 예수에게 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6월절에는 하나씩 사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이 사람을 놔주자. 그럴 때 바라바를 놔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이 시대 사람들이 못나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평생 쫓아다니는 의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만하면 하나님 뭐 만점짜리는 안 돼도 그래도 한 50점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 형실 속에서 늘 묻는 거죠. 괜히 일찍 믿어서 고생만 했다. 남은 거라고는 성가대한 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그러니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당신을 믿게 하는 당신을 믿어야 된다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 만나는 하나님이 준 것이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줬다. 그러니 나를 받아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묘한 뒷말을 붙이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굉장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도다 하였느니라. 못 믿을 겁니다. 안 믿습니다. 그가 생명의 떡이고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뿐인데 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게 이제 바로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얘기죠. 인간의 진정한 갈증은 뭐냐?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어디다 쓰고 싶은가요? 우리가 아는 일에 형통과 안전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는가? 평생 시달려서 넘어섭니다. 우리는 안전을 원하고 형통을 원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체념하고 반목하는 중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자리에 오면 생애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좀 더 잘 살 걸, 뭘 잘 살 걸 그랬을 거야. 공부 좀 덜 할 걸. 그걸 잘해서 도대체 뭐야? 이게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세상이 주는 보상으로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이가 꼭 들어야 됩니다. 못해봐서 아쉬운 게 없는
해봤지만 그게 약간의 유익을 줬던 건 사실이지만 영생이 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세상이 약속하신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더 깊은 답, 더 깊은 존재, 더 영광된 운명을 소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뭘 구원할까요? 값없는 하찮은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겁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기계가 아니야. 너희는 소모품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살지 마.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소원하는 거, 그게 뭐죠? 다 권력입니다.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거, 무슨 자존심이죠? 지지 않는 것. 성경이 말하는 자존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자녀 인류 역사 내내 임무하기 추구해온 것은 인간이란 뭐냐입니까? 인간이란 뭐냐를 아무리 뒤져도 파도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가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근거 없이 인간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그러는 이들은, 그러니까 명문과 추상명사로 자신을 대체합니다. 행복, 유능, 보람, 이런 말이 인격을 대신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다고 믿는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기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옳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 줄줄이 말은 하는데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다르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만나면 좋다 이거죠. 신앙이 좋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면 정답을 나열하는 자가 돼서 인간성에 손해가 되는 이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무서워지잖아요. 너 요새 기도 안 하더라? 이러면 안 돼요. 자기가 더블로 해야죠. 누가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면 내가 해야죠. 이 나라 걱정은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고함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우리들은 대화가 안 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그 앞에 5장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내내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래요. 뭘 증거하죠? 인간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묻고 꾸짖고 경영하는 노래죠. 우리 구약을 읽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났어? 왜 순종을 못해? 왜 이래서 벌을 받아? 어때야 되는데요? 예수님 같아야죠. 예수님이 어땠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예명하고 거부하고 못난 자리로 도망간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옷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싸우지 않고 애들아 네가 하는 일이 행복하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니라. 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나요? 나는 너희를 겁주러 온 것이 아니다.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단다. 무슨 부끄러 와서 구원을 원하세요? 왜 빌라도에게 잡히세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란다. 이런 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란다. 인간은 폭력이나 분노나 원망 같은 걸 입에 올릴 필요가 없는 존재란다. 이런 일들을 권력이나 자랑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란다. 뭐가 진정한 가치인가요? 사랑하는 거란다. 그게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 못난 자리에 있는 것을 대접하는 거, 적대적이고 폭력을 쓰는 것까지 하나님 용서하는 거, 용납하시는 거, 왜요? 기다리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신명기 8장에 가면 지난 40년간 너희가 만나를 먹었다. 내가 너에게 만나를 준 것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여 너희 마음을 노출시키기 위해서였다. 너희를 만나를 먹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가나안에 가라고 이 만나를 주었는데 너희는 가나안까지 못 가서 만나가 떨어져서 너희가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만나는 아직 충분히 있으나 너희가 가지 않아서 강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그렇죠. 너희가 떡을 너희에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목적한 자리, 하나님 영광의 자녀 자리에 가야 된단다.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단다. 떡을 주는 걸로 안 돼서 내가 왔단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 입국까지 갔다가 백성들의 거부로 인하여 가나 입국이 실패되고 그래 방랑 생활 40년을 하게 되는데
그 잘 버티던 모세가 마지막에 가서 실패합니다. 마지막 무리바 사건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할 때 그만 시편 106편에 의하면 그가 반석을 칩니다. 망려대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아마 희망욕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반석은 왜 쳤냐 하면 성질을 부릴 때는 이렇게 차려 자세로 서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 수 있는 거 다 흔든 겁니다. 근데 하필 손에 막대기가 있었지 뭡니까? 그냥 바위 후려했죠.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 모세야 너 왜 내 자식들에게 지랄이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얘네들이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종이고 얘네들이 잘못했지만 네가 감히 내 자식한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잘 보세요. 복음서가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감동하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때도 몰랐다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몰랐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이건 아니다. 예수의 부활로 영안이 열리고 부활 생명에 의해서 이제 그를 알아보게 되자 그의 생애를 추적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생애는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합니다. 그 역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마다 출생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그의 구원 사역을 우리와 함께합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냅니다. 우리가 거기서 뭘 만납니까?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받기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세상의 권력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핍박 혹은 여러 어려움들 만나죠. 그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믿고 난 현실은 여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걸었던 길 그리고 거기서 증언해 놓았던 것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된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 생애를 이해하고 그 현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깨우치는 거죠. 뭘 깨우쳐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절대 지지 않죠. 세상은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폭력을 쓰죠. 권위를 세운다고 폭력을 쓰죠. 세상에 가장 모순되게 진리도 폭력에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지 못한답니다. 이상하죠? 진리를 알면 사랑도 할 것 같으시죠? 진리를 알면 대적들을 공격하는데 쓰게 됩니다. 나는 알고 너 몰라. 너 무식한 놈이야. 넌 틀렸어. 이렇게 쓰죠. 사랑은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어줍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못 가죠. 예수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사랑입니다. 이게 진리와 사랑이 싸울 이유가 없는 이 자리. 서로 양보해서는 아닙니다. 진리가 사랑 안에 있죠.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살기 싫어합니다. 이게 이데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굉장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광은 뭔가요? 힘이죠. 힘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계급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그것과의 무섭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오셔서 우리가 잘못 가는 것을 그 앞에 서서 얘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헛된 것이다.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방해가 되니 비켜주시오. 비켰습니다. 받고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신은 폭력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걸 유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왔습니다. 당신이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 일지하에서 숭실중학교는 미션스쿨이었고 예배를 드리죠. 신사창배를 요구했고 학교에서 거절하자 폐교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수님도 고향에 내려와 있는데 몇 달 지나자 학교에서 편지가 왔답니다. 학교가 문을 열었으니 다시 공부하러 와라.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허락을 받았을까? 학교에 와봤더니 신사참배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안이 벙벙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걸까? 월요일이 됐고 전교생은 모여서 열을 서서 신사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앞에 서고 모든 선생님이 이렇게 행대로 서서 학생들 가는 것을 이렇게 전송하는데 지나가면서 오니까 교장 선생님이 울고 있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실 수 있죠. 자기 하나 신앙 지킨다고 고집 부려서 죽어 영웅이 되는 게 현실이 아닙니다. 부모 노릇을 하거나 이렇게 학교에 어른 노릇을 할 때도 많은 걸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오실 수 있고 질 수 있고 죽으실 수 있다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에 참 뜻이 있습니다. 예수는 사랑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고 그립니다. 그것은 뭐라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대하고 영광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하고 만족과 찬송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 인생이 이대한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골고다에 못 박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협박과 공포가 사랑을 이기지 못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이대한 인생이 되게 하신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죠? 됩니까? 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좀 보면은 오늘은 이제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 요단과 그다음 사해. 갈릴리. 그다음에 사해.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라고 하는 지중.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걸 해안길, 해변의 도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왕의 도로라고 해요. 왕의 도로. 이렇게 해서 이 갈릴리는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동쪽이 어느 쪽입니다. 동쪽. 자, 동쪽 이쪽에는 이제 서쪽이 되는 거고 지중해 저쪽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웨스트. 여기가 이제 우리가 요르단 지역이죠. 저기 이제 동쪽이 되는 쪽 이스트 지역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가버나 하면 한 이 정도 가버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베세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이 5가 이 5개 떡병째를 쓴 거죠. 떡병. 이 고기요. 이렇게 오변.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이적을 해갖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딱 했을 때 처음에 15절에 보면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이 사람들. 임금.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산으로 이렇게 가버리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오시죠. 배를 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이야기하는 본문이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하죠. 너희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 하나 따라가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용어를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자, 표적이라는 거 지금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표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증언을 하고 가나안의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표적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해주죠.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그런 표적을 보이죠. 그 표적을 보이니까 이야, 그 대단한 사람이다. 야, 그 사람 뭐, 야, 대단하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야, 너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이렇게 해서 논쟁이 붙어요. 그리고 요거는 또 하니까, 야, 이게 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은 거니까, 야, 이 사람 우리 임금으로 삼자 해서 부자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 논쟁과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증언과 표적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5장 앞에 4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딱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다음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천국에는 전파한다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증언으로 일단. 그다음 두 번째는 병 고치는 기적.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냈다 이렇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꼭 뭐가 생긴다? 논쟁과 부작용이 된다. 그러니까 이해됐죠? 오늘은 부작용이 생긴 거야. 이거는 뭐예요? 500명, 5,000명을 먹였다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예만된다. 하나님 나라는 넉넉하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다.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자식들은 야, 저거 우리 임금 삼아갖고 경제 문제 다 해결하겠는지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이 자식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뭐라고 그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임마 생명을 얻도록 일을, 생명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5장 요한복음 6장 29절. 자,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아니, 요한복음 28장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니 일을 하오리이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복음을 얘기하니까 부작용, 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야,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제자들이나 그 입자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0절에 그들이 그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고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지. 하나님이 만나를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다. 또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다. 표적은 뭐냐? 표적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표적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라다. 증거는 하나님 나라다. 표적은 뭐냐? 생명의 떡이다. 그러나 또 보세요. 31절 이제 쭉 가고 보시면, 예, 여기에 보면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믿지 않는다. 왜? 임금으로 봐. 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네? 사소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37절에서부터 한번 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면 우리 준호 형제 같은 택자들이라는 거죠. 자, 영접하는 자. 따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혈통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통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러 온 거야. 쉽게 얘기해서 빛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 어둠은 임금이다. 먹고 배부르는 걸로만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준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찾는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럼 예수님 하시는 일은 뭐냐? 광야에서는 너네 선배들은 다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완성하러 온 거다. 그게 뭐냐? 인류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는 게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믿음을 어디다 쓰느냐? 너희들 소원, 너희들 형통, 너희들 안전, 너희들 권력을 위해서 쓰지 않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뭐예요? 영생하라고. 결국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현장에 가서 그것이 너희들이 사소한 것에서 구원해내서 진정한 가치가 진정한 운명으로 연결시켜 놓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예수님이 죽음도 뒤집어 엎어서 부활로 다 이루어 놓았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뒤집어 엎는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 나온 거죠.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저들이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거짓골로 오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거짓골로 와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왜 빌라도에게 죽습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준호 형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준호 아까 뭐를 해도 사소한 걸 가지고 믿음을 동원하는 거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그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구원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죠. 택자들은 이거를 알아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기도 앞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마지막에 자, 하나님은 하나님 그렇게 우실 수 있고 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데 예수를 믿는 날에 참 뜻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하나님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뒤집어 엎은 딱 해서 믿고 보니까 결국 세상은 다 뭐를 쫓는 거예요? 세상 떡과 임금, 먹고 배부르는 걸 쫓고 사소한 것, 형통과 안전과 권력을 쫓는 거에가 아니라 주는 뭐를 쫓는다고? 감사하는 거야. 감수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 뭐라고 했어? 한번 읽어봐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이름이다. 우리 보고 그 인생을 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뭐라고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하고 영광된 것이 그럽니다. 그게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하고 만족과 찬송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이 위대한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결국은 감수하는.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살만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을 만났어. 현장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은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괜찮아. 너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어디?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으라 말이야.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결국은 무슨 우리 5장에도 나오잖아요. 5장에 베데스다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고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쭉 가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이는 거기 쭉 한번 읽어봐요. 이는 거기 사람이 말함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라. 신학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호에게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33년을 살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몰라.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적도 행하고 말이야.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말이야. 5,000명을 먹이기도 하는데 야 좀 뭔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애기 그냥 죽어버려. 뭐야 그렇게 죽을 건데 왜 이렇게 기적을 하고 표적을 하고 뭐 먹이고 능력을 행했어. 남에게 그냥 마음만 그냥 흔들어 놓고 뭐야 저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바라바라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여야 돼. 저 쌍놈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진짜 예수님 말마다 죽었다가 살아나버려요. 딱 보는 거죠. 딱 보니까 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네. 하나님 나라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랄하는 것도 않는다. 근데 계속 지랄이나 죽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
다시 막 죄를 범하지 마. 교회에 오라는 거지. 예배당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 근데 우리의 믿음은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고쳐 철시없어서 해결해 철시없어서. 나 그런 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의 진정한 가치는 너희들이 진정 가지고 있는 가치, 운명,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돼? 재밌죠? 이게 요한복음 계속 나온다는 건 뭐야? 결국 무슨 너희들은 표적이라는 걸 계속 우리에게 보이면서 지난 5장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 하나면 끝나는데 왜 6장에 또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나?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준호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끝까지 너 이 새끼 알아서 끝까지 나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야 되죠.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있다 지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쁨으로 회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떤 거에 쓴다고?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썩을 일시. 그게 뭐야?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게 뭐냐고? 준호가 돈을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기도를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너 그렇게 사소하게 째째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존재였어. 그 존재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야. 그거를 헷가닥 넘어진단 말이야. 또 어디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냐. 다시 와서 이 대신 총회 신학교 강의를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아멘. 기도를 한번 세게 한번 합시다. 마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몰랐던 것도 이제 더 이렇게 깨우치게 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들었지만 더 많이 또 날마다 주님 범죄를 지지 않고 날마다 정말 대신 총회에 나와서 아버지 정말 강의를 열심히 듣고 또 듣고 깨닫고 깨우쳐서 정말 나중에 정말 목사가 정말 되어서 정말 그 많은 나중에 또 후계자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깨우치고 더 많이 연구하고 또 계속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더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럴 줄 믿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일단은 정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띠딩.